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종교의식에 의하여 한번 불러보는 부름이 아니고, 없는 아버지를 그냥 한번 외쳐보는 독백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우리를 친히 거듭나게 만드신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담이 첫사람이었고, 아담이 마귀한테 시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 저주로 이마에 땀이 나고 삶에 엉겅퀴가 있고 고생하며 살다가 육신의 마감이 들어와서 덜러 죽으면은,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보내고, 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저주받은 영혼, 죄인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마귀와 귀신이 영영이 고통당해야 할 지옥불에 가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십니다. 이거는 누가 아니라고 외치고 어떤 학설로 그것을 부정해도 그거는 답이 없는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죄짐을 지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이런 숙명에 참 불쌍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인의 배에 잉태시키셔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신데, 인간은 그분을, 죄 없는 그분을 죄 있는 사람처럼 죄인만 죽이는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피 흘리게 만들어 비참하게 죽게 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을 죄 있는 사람처럼 죽인 것이 인간의 잘못된 행위였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저주를, 심판을 예수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다 살 수 있는 길을 뻥 뚫어 놓은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사람들란 말이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서 덜 죄짓고 남에게 덜 아픔 주는 사람들란 말이 아니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네 영혼에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 이루어 놓은 구원을 통해서 네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증표가 뭐냐?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다시 임하신 성령으로 인증받아서 보증받아서 네 영혼이 거듭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신에 태어난 것 한 번, 또 한 번은 어느 때인지 그가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영이 다시 사는 영적 거듭남, 이걸 중생 혹은 신생 그러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이 나온 것처럼 영도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내게는 없다면 나는 어떤 존재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겨 타더라도 죽은 다음에는, 육신은 불에 태우면은 1시간 20분이면은 요만한 한 대박에 흙되고 마는 거예요. 유탁 뿌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웠던 육신은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먼지로 날아가고, 나라는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 죄값으로 길이길이 살 텐데, 그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니,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은 자손 대대가 다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꼭 거듭나서 제발 가지 마야 할 지옥불에는 가지 마시고 꼭 가야 할 천국은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낳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와요. 사람이 마음에 낙심이 오면은 앞으로 진도를 나갈 수 없으니 너희 큰빛 가족의 마음에 희망을 듬뿍 좀 담아주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와요. 우리의 삶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지요. 그런데 마음에 희망이 없으면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양을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환하게 태양빛이 내 얼굴을 비치지만은 이렇게 등 돌리면은 얼굴에 태양이 안 비치고 이 뒤통수에 태양만 비치겠죠. 태양이 안 떴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근데 고개만 돌리면 태양빛이 비쳐오듯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만 알고 아버지 은혜만 받으면 삶의 희망이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평안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삶에 무능해서 낙심하고 한숨 푹푹 쉬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생기에 발랄하고 삶에 의욕이 넘치고 모든 면에 늠름하고 또 태우면서 정복자가 되어 모든 걸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버지인데, 왜? 우리 하나님의 그 본능이 그런 본능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낙심하시거나 하나님이 시험 들었거나 하나님이 약하다고 못한다고 하거나 없습니다. 그분은 가는 것마다 질풍노도와 같이 그분의 진군에는 어느 것도 바리케이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자식인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내 작년에 혹시 이런 일 때문에 마음에 낙심됐고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야, 그거 다 이제 거둬들여라. 올해부터는 잘 될 수 있다. 네 마음만 바꿔라. 네 마음만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래서 무릇 지킬 방법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낙심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이 별거 아닌데도 그 낙심이 자기를 짓누르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은 활보가 안 돼요. 거기서 점령당하고 패배자가 되어서 앞길에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봤더니 그동안 제가 이제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 말을 참 안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속으로 그런데 나는 그런 기도는 속이 안 차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 주아 역사해 주시오, 주아 역사해 주시오, 월사보라카스카라 이런 타입인데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앉아서 스텝스텝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답답해요. 이만큼 이제 목이 풀리니까 희망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가 한번 열려보자 한번. 이제 내가 목이 아플 때 못했던 기도 내외 그보다도 과거에 기도 못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구하면 다 주시니까 내가 기도의 분량을 더 길게 또 높게 또 넓게 또 깊게 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이 희망만 품어도 기도가 되면 된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내 마음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한다. 그 약속을 지금도 그분을 이룬다고 믿으시면 그게 아멘. 더 그게 아멘. 구하세요. 다 주시는 분이요. 그걸 못 믿어서 구하지 못하고 안 믿어져서 기도하다 낙심하시죠. 그분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욕심만 아니라면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이 조금 이렇게 이제 말 나오면서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참 크신데 네, 그분 것만 받아내면은 못할 일이 뭐 있을까 싶으니까 희망이 불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많이 힘들었었습니까?
아니면 뭐가 안 됐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패해서 더 어떤 고통에 파묻혔나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만드신대요. 절대 주님은 우리에게 잘 되시고 복되게 만들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을 많이 하다가 주님 앞에 와서 큰 상 받기를 바라시니, 말씀 들으면서 나를 눌렀던 이 마귀의 어둠, 내 마음에 낙심을 줬던 이 귀신의 생각을 오늘 싹 다 내쫓고 햇빛이 비춰오듯이 은혜의 힘이 우리 큰빛 가족 모두에게 영혼 속에 아주 풍부히 마시는 이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자신 있게 얘기할 게 있어요. 우린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이 가시면서 고아란 말이 뭐냐면, 고아는 아버지가 없이 홀로 있는 사람의 고아예요. 그래서 고아는 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허탈한데요, 우리가 누구냐? 내 영혼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는 자체만 믿어줘도요, 희망은 이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된 것은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낙심은 사실 다 그것은 껍데기야. 쌀 뺀 왕겨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매지 마. 툭툭 털어. 별거 아니야 그거. 그거 힘도 없는 거야 그거. 마귀, 그 이빨 빠진 독사요, 귀신들, 그거 발톱 빠진 사자들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어깨가 벌어져야 되고, 생각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너희는 빚진 자다. 오늘 본문에 8장 12, 14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에 다녀서가 아니고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고, 반드시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깨끗한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영혼을 살려낸, 생명이 오셔서 거듭난,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이 인도할 때 인도를 받아서 항상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시느냐? 그 위에 올라가 볼까요? 한 번 구원받아 놓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빚? 예수가 죽으시면서 네 죄를 사했지 않냐? 너희 큰 주님의 은혜로는 구원받은 거야. 큰 빚진 자야. 그러니까 다시는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면은 안 돼. 왜 안 되느냐? 13절에 또박또박 다시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은 너 죄 짓는 것인데 네 영은 죽어 지옥 가. 이놈의 육신의 소욕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네 영혼 속에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육신의 행실을 차단시켜. 육신의 소욕은 모든 게 다 죄 짓는 것뿐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육신은요, 죄의 소욕은 그대로 혹덩어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질 마음이 하나 없는 줄 알죠? 어디 그런 말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죄 떠니 붙어 있어. 항상 죄가 따라붙죠. 태양 때문에 그림자가 따라붙듯이. 그래서 성령으로 이 죄의 소욕을 항상 이기게 한다고 주님 말씀했다면은, 우리 큰빛 가족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과 늘 교통 속에서 그분이 주신 바 은혜 속에서 모든 면에 늠름하고 자유하시고 이기시는 힘 있는 우리 큰빛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리도 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육신의 소욕은 따라붙어. 육신의 소욕에 너 넘어졌어? 그 회개하고 나와. 근데 넘어져서 계속 지나가? 죽은 다음에 그 죄값은 네 영혼이 차지한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네가 시험 들지 않도록 너 깨어서 기도라는 거예요. 왜?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시험이 있어? 성경은 너 시험자 이간자 마귀가 너 따라다녀. 네가 육신에게 져서 죄지면은 넌 영혼을 망하는 거야.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항상 우리를 진리로 살도록 나를 지키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아래까지 와서 나를 인도한다면은 오늘 우리 그분의 힘을 받아서 그 인도로 마귀의 뿌리를 다 뽑아내버리고 마귀의 작태를 다 초월시키고 우리 아마 새롭게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목사도 이외 아닙니다. 우리 모든 큰빛 가족은 오늘 성령의 큰 능력으로 요 마귀의 계획에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을 주고 뒤를 바라보게 만들고 육신의 소욕 앞에 날 끌고 다니는 거 이거 싹 다 밀어내버리고 오늘 성령의 사람답게 믿음의 tonton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 가운데서 약한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이렇게 눈을 뜨고 봐. 근데 뒤처진다든가 아니면 뭐 좀 힘이 약하면은 이렇게 봤다가 거리를 단축시켜. 살금살금 깁니다. 아주 겸손할 때 이럴 데 없죠. 그래가지고 거리가 확 뻗으면요 피와 같이 가서 물어서 여기 손톱 끌어서 죽인 다음에 그것을 입에 벌겋도록 먹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태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툭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라. 그러면 저가 너를 피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항상 성령 충만해서 나 마음을 낙심케 만들어 또 주직케 만들고 예수 믿다가 또 주직케 만들어 죽어 지옥하게 만드는 이 마귀 역사를 늘 이기려면 완전히 기도해서 마귀가 날 볼 때에 타켓이 안 되도록 나는 빛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맨날 예수 믿는 건 뭐 때문에 교회 간대요? 맨날 싸울 때마다 힘 얻으려고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또 능력받아서 넘어진 죄는 회개하고 또 능력,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영혼에 힘이 없지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주일이 뭐냐? 예배를 보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받아서 새로워지는 거 자꾸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늠름해지고 더 실식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자기를 정말 믿음으로 키우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냥 교회에 또 갔다가 아니고 네가 마음을 다 해. 응? 또 목숨도 다 해. 너 힘도 다 하고 네 생각도 뜻도 다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목숨도 다 할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힘이 와서 나에게 저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성령 하나님이 내놓으셔서 나를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그대로 살 만한 힘을 공급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경험을 뭘로 하냐?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내게는 끔찍한 사건 같아요. 그게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 충만 받아라. 언제? 예배 시간에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왜 은혜 받으느냐? 그래야 마음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성품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사는데, 이제 기독교인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안 하잖아요. 해봐야 한 20분 10분. 내가 지난 철야 때도 우리 성도들 추운 날씨인데도 봤더니요 뒤에까지 꽉 찼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3일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요즘에 철야에 누가 나옵니까? 육신의 것은 그가 준비된지 몰라도, 사회에서는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힘이 있는지 몰라도, 기도 않는 사람은 영혼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말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큰빛 가족분들은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 진리로 사는 사람 만드시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모든 면에 이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림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라, 인도받아라. 로마서 오늘 8장에 보면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진리로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성경을 보다가 나도 주여 주여 하면서 감동받은 것이 사도행전 10장 보다 그랬어요. 10장에 보다가 늘 보는 거지만 44절로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 볼까요? 베드로가 막 설교는 이렇게 그냥 모아놓고서, 이게 교인이라면 이제 회개해야 된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예수가 다 죄 용서했다 믿자, 그런데 당신들 회개하면 용서받고 성령 받는다 막 설교하니까 그 예배 중에 그들이 막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회개했으니 내게 성령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 듣는 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야. 지금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주여 잘못했습니다, 진실하게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게 큰 일입니까? 내 인격적으로 주여, 내가 어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거기에서 말씀 듣는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45절에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예배 보는 중에 회개하고 그 사모하더니 막 기도하더니 성령이만 갑자기 막 올라오더니 방언도 터지고, 또 끝난 다음에 찬양하면서 주님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새 힘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예배 중에 우시는 분들 계시죠? 찬송 부르다가 우시고 성령이 감동이요. 말씀 듣다가 또 훌쩍대고, 이게 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폐하지 말라는 거야. 예배는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통회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이런 기도 소리가 다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따박따박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 시간에 필요한 대로 모두의 마음에 새로워지는 것이나 강함과 또 치료와 능력으로 다 충만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을 예배 시간에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10장에 25절에 절대로 이러지 말아라. 또박또박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도 한마디 해보세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모임이 무슨 모임이요? 개 모임이요? 아니면은 동창 모임이요? 무슨 모임? 예? 알기는 군수같이 다 하셨어요. 이게요, 시대적으로 그래요. 이제 예배 모이기를 피해요. 자꾸 안 모여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너희 마음을 확 바꿔서 의로 꽉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라는 거지. 근데 이 예배 모임이 피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1층 거의 찼어요. 2층도 다 찼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느냐? 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꾸 새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이 아니야.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날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도 목숨도 능력도 다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서 다시 한번 삶에 새 힘을 얻어가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진리로 살라는 거예요. 죄는 안 된다. 죄는 다시 더 망한다. 그러시면서 부모님도 잘 섬기면 네가 복 받는데 나 섬기면 어떻겠냐라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에베소 6장에 부모님을 섬기면은 이렇게 복을 준다면은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제 10계명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건 하나님께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해라. 첫 계명인데 3절에 이 첫 계명에 뭘 주시느냐?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믿으시면 아멘. 부모님을요 학대하고 부모님을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그 자녀들이 잘 된다는 얘기는 성경에 한 점도 없어. 정말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편치 않아요. 부모님 잘 섬겨보세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이제 장수가 싫으니까 아멘도 안 넣은 거 봐. 응? 아니 잘 되어서 오래 사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땅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정말 잘 섬기면 하나님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장수한다는데, 하나님을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어른 웃기는 어른들이요. 보이는 어른도 함부로 대하니 계시면서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어떻게 네가 잘못이겠냐는 거예요. 보이는 어르신데도 너희들이 무시하고 어른도 학대하는데 계시지만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잘못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도 잘 모시면은 그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살면서 잘 섬기면은 여러분 정말 주님께 사랑받고 여러분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새로워지고 새 삶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큰빛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늘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뭘 구할래? 그 나라를, 천국을 많이 구해서 성령 받고 그의 네 삶이 성격 오르리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기도가 있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하지 말고 그건 안 믿는 사람 구하는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 구하고 너희는 그 말씀을 구해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도요 잘 섬기면 부모님이요, 우리 편지 쓸 때 부모님에게 부모님 전상서, 꼭 부모님 전상서. 그렇게 부모님도 잘 모시고, 하나님도 그 먼저 그분의 의를 잘 받들어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던 날 만든다면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좋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확실히 오시기를 바라요.
마음의 변화만 오면 여러분 삶은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이거 못 지키면요, 불의해지고 마귀한테 시험 들고 불의의 병기 되어지고, 그 결론이 뭐가 내게 올까? 그건 생각할 것도 없을 만큼 참 마음 아픈 일이니까 오늘 우리는 새롭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의 사람으로 달라지시길 바라요. 끝으로 한 절만 더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육신은 짤막하고 영혼은 영원한데 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되어서 목에 그 영광의 나라에 가서 큰 상 받으려면은 너 이 땅에 고난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때에 핍박받는 거 감사하시고, 일하다가니 핍박받는 거 힘든 거 감사하시고, 이렇게 영광 후사인데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얻을 만큼 큰 면류관 쓰려면은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힘든 거 손 다 놓고 진리로 사는 거 핍박받기 싫어서 대충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 못 받고, 진리를 또박또박 성령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일에 몸들여서 또 충성하고 자기 재능 다들 충성하면은 힘이 들었어도 내가 죽음이 다가올 때에 천당 가면은 그 영광은 길이길이 빛난다면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잘 쓰임받고 길 빠져나가 천당에서 영광의 인물이 꼭 돼야죠. 오늘 그런 신령한 꿈이 성령으로 다 잉태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가장 강하고 멋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도 내가 올라오기 전에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걸음을 걸을 때가 언제까지나 걸음을 걸을까? 이렇게 이 다리가 안 움직이면 죽은 건데 내가 걸음 걸을 때까지만이라도 건강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다운 목사, 권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권 목사한테 기도받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고 어디 가도 영적인 그리움을 남기고 오고 싶고 어디 가서 무슨 병이든 무슨 원수든 예수 앞에서 다 무너질 만큼 능력 많이 받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다 가는 게 참난 복입니다. 주여 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멋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딱 쥐시고 쓰시는 사람이지요. 누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끼고 챙기는 사람들이지. 누구길래 진리로 살고 누구길래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몰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님이 나 쓰시는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 다 쓰임받고 천당 가서 큰 상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서 기도할래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의 자딘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도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고 우리 금빛교회. 아니 이와 한평생 사는 거 그렇게 낙심해서 살거나 시험 들어서 구긴 은박지 같이 살지 말고 다리 위로 싹 펴서 주름 잡힌 바지같이 좀 반듯하고 희망을 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또 그분 쓰시는 아름다운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툭툭 털고 올라가 봐요. 천당에 가면 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의 자딘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강건하게 내가 원한다. 너희가 내 말 진리로 산다는 것 듣는 것보다 난 더 큰 기쁨이 없다.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다. 내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더 크게 나를 쓰실 것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기를, 쓰임받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세요. 지난해에 실패한 거 괜찮아요. 잘못한 거 괜찮아요. 용서 못 받을 죄도 없고, 내가 잘 된다는 미래를 바라볼 때에 나는 잘못된다는 그런 법도 없는 거예요. 다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제한받지 않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니까, 오늘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 바꾸셔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